2024년 10월 20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오늘도 무거운 실패의 멍에를 치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 탕자처럼 방황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 주 앞에 나와 오직 영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죄 많던 우리들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왔사오니 새 생명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불변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단풍이 예쁘고 가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겨울을 준비하며 낙엽을 떨어뜨려 거름이 되게 하고 다시 돌아올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신묘한 질서를 깨닫게 하는 계절입니다. 순간순간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헛되지 않는 삶이 되어 노을이 아름답고 가을이 아름다운 같이 우리들의 황혼도 곱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눈동자에 비늘이 벗겨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를 가리고 있는 어리석음과 편견이 사라지고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이고 우리의 무지와 자만과 부끄러움이 보여지는 맑은 영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고백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누룩이 되어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 흘러 이웃에게 전해지며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같은 은혜로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업을 지켜주시며 여행 중인 성도들에게는 여정의 기쁨이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심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변모해가는 동산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지고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라는 우리의 조국도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옵시고 동일된 조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복음을 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십자가 훈병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이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는 2024년입니다. 잠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날들을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만지는 분은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병원 신방을 하면서 오늘 이 기도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어제 우리 박성도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방문하는 시간보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 훨씬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방문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직접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들을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병원 신방을 할 때마다 간병인도 없을 때, 보호자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불은 꺼지고 나 혼자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밖에 없구나. 그 순간에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려도 누구를 원망해도 다 소용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정도 힘들면, 이 정도 외로우면 다 기도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내 자식이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병원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이토록 기도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물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란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가 다릅니까? 오늘서부터 5주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도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급할 때 찾는 그 올마이티 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구세주이신 나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들고 계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도움을 청한들 그것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과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 시리즈로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처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스스로가 확인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가 아니라 죄 많은 나의 삶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가능케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 문을 열지 않고 아집으로 고집으로 자신만의 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전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의 고백과 그 기도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천년 전 고백이나 지금 고백이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다른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오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중에 분명히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찾기를 원하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만 들리는 겁니까? 혹시 나는 아닐까? 그렇다면 예스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체험하셨다면 예스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도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앞에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총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은혜의 진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문을 열면, 즉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의 영원하신 천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을 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집 아이는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집 아이는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니면 아빠겠죠. 그 아이가 무슨 언어를 배웠다고, 뭐 할 말이 많다고 다른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스스로 내 앞에 있는 자가 나를 보호할 만한 자다. 내 앞에 있는 자가 나를 지켜줄 만한 자다. 라고 마음의 안정이 생기면 엄마, 아빠 바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관계요.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태어난 지 1년 된 아기가 나의 이름을, 아닌데 이름이 아니죠,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감동하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150편 말씀의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우리와의 신뢰가 시작되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감당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믿음의 작고 큼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고백하오니 나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계속 우리 박상기 지사님 병문안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조금 무섭습니다. 방마다 병실마다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한 명씩 짧지만은 지나쳐 가면서 우리 지사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병실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연약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또 앞으로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저는 나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발걸음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방문할 때, 누군가를 권면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곳 가운데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초청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신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계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 지사님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시리즈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만큼은 우리가 늘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들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간데 지금 이 어려움을 제가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간데 지금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재단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보고 긍휼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긍휼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 이 시간에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저 천국에서 영원하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중학교 때 이 계시록 3장 20장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다닌 교회는 주일이니까 가는 교회, 친구들이 있는 교회, 가면은 출석 스티커 붙이고 포도송이 다 채우면 선물 받는 교회, 간식이 맛있는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해줘서 정말 그 사랑 고파서 가는 교회. 저에게 어렸을 적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어떤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계속 되뇌이게 됐습니다. 그때 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으니까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늘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 문 밖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문 밖에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왠지 이 말씀이 계속 읽혀지는데 계속 이 너크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재화야, 이제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너가 이제 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구나. 너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겼구나. 그때 제가 문을 열지 않았으면, 그냥 다니던 대로 교회를 간식 먹으러 다녔으면 오늘날 이 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죠. 그때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내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우리 예수님의, 나의 예수님의 위치 추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비게이션을 열면 여기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시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가끔은 힘든 날도 있죠. 가끔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그때마다 저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별개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분명히 하니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의 동행,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축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분명하고 그 감사가 분명하니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이고 그것을 믿기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 저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한 가정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중심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너무나도 위대한 순종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만물인 중에 만물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미리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다 아는 존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순종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두가 구원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면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드린 이 목회 컬럼에 보시면은 고넬료의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고넬료를 표현할 때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 9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전부 다 어떤 상황이죠?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의 신분이 어떻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건 안 했건 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기도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을 때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전도 여행 중에 욥바에 도착하였는데 기도할 마음이 갑자기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불같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급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강하고 급한 불처럼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급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베드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동물들은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먹지 않는, 정말 피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아니라 이 환상 가운데 음성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더러운 짐승들을 내가 먹으라 하십니까?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들을 부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너가 뭔데 부정하다 거부하느냐. 이러한 일들이 3번이나 반복되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이 일이 이상하게 여길 때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주셨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가정, 그 가정에 가니까 고넬료가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아니 온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그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으니 반드시 베드로가 오실 거야. 베드로가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무슨 말씀을 주실지 나는 미리 기대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신과 동시에 유대인에게 있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전도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선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보장받은 주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고넬료의 놀라운 사건, 이 가정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작게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게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작게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아래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십시오. 10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실지 분명하게 찾고 그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 방법도
기도 가운데 일러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5주 동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소망하게 됐습니다.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 정말 경건한 가정, 겸손한 가정, 구제도 많이 하는 가정, 이웃을 돌보는 가정, 법 없이도 잘 사는 가정.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우리 동산교회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새로운 가정들이 더해져서 때로는 적응하느라, 서로 알아가느라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아직은 초신자지만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와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 동산교회가 쓰임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분을 초청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며 영접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외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하여서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